은혜 보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연락되지 않은 게 이게 문제예요. 가인이 심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합니다. 가인이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았고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분노했고, 심히 분노하니까 안색이 변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죄를 안색이 재앙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초하였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원어를 좀 찾아봤는데요. 재앙이라는 것이 라라는 단어로 씁니다. 나쁜, 해로운, bad 이런 뜻이고요. evil, 아주 악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취하다라는 건 기말이라는 뜻인데요. 대우하다, 나눠주다, 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해로운 것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나쁜 것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자기 얼굴의 안색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안색 이 변함을 보고요, 안색을 다스리도록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안색을 다스리라고 경고합니다. 안색을 다스리도록 경고했는데, 안색은요 여러분들 재앙이든 축복이든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내 안색이에요. 내 마음 속에서 마음이 생각을 집어서 생각이 내 육체의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하나님의 뜻이다. 빌립보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감사할 여건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그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 6장 8절로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게 난 우리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읽으면서 콧날이 치게졌어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것이 나와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 같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처럼 매일과 같이 징계받는 자 같지만 복받는 자처럼. 안색이 변하는 것은요 죄로 일한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안색을 바꾸세요. 안색을 바꾸세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이 아예 가르쳐 주셨어요. 카인이 제물을 잘못 드린 이유는 카인이 잘못한 거거든요. 애통하는 심령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영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불가능합니다. 상달시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게 하나님은 애통하는 심령, 죄에 대하여 사망과 저주에 대하여 안됨과 막힘에 대하여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멸한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우리나라 말, 세상 말도 있어요. 죄를 다스리는 건 내 안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원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죄를 뜻합니다. 성품죄라고 하죠.
내 속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구, 내 속에서 그냥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증오의 그 마음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본죄와 성품죄라고도 하는 이것은요, 내 마음속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원죄를 짓고 난 영혼이 죽어버린 영혼은요, 이것만 남아있어요. 본죄만 남아있어요. 심령 속에요,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남과 비교해서 그 하는 것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구, 행동 옮기기 전 그 전 상태, 그걸 본죄라 혹은 성품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본죄를, 성품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아벨을 돌로 패 죽이기 전에 가인의 본죄가 그의 안생을 통하여서 드러났어요. 그 본죄를 다스려 재앙을 자초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는데도 그걸 다스리지 못합니다. 가인은 그 안색에 드러난 본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본죄의 그 행동, 그 본죄를 가지고 행동으로 드러나서 동생을 패 죽입니다. 하나뿐이 없는 동생을 패 죽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 그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 제사 드려 하나님께 아벨 것만 연락됐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과 증오가 올라옵니다. 이건 미움과 증오가 올라올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야, 너 어떻게 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네 걸 받으셨냐? 야, 나 축한다. 야, 내가 뭐 부족한 거 있나? 라고 하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연락되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움과 증오와 아주 분노가 가득 찹니다. 본죄의 성품을 품게 되고 성품죄의 그 마음을 품게 되니까 그것이 자라요. 여러분, 본죄와 성품죄는 자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심령 속에서. 때가 되면 드러나요. 결과같이 추위에 그 이파리들이 가지도 하나씩 막 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봄 되면 어김없이 이파리가 나오는 것처럼 내 속에 본죄와 성품죄가 들어있다면 시기가 좀 늦춰진 것 뿐이지, 겨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기가 늦춰진 것 뿐이지, 때가 되면 반드시 나온다는 거야. 가인은 아벨을 살인하고자 하는, 때를 죽이고자 하는, 미워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 때문에, 증오 때문에 동생이라는 그것 생각을 하지 않냐고 자기 동생을, 그 본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때려 죽입니다. 살인죄를 범해버립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니 어떤 증거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이렇게 본죄가 드러나 행동으로 옮긴 죄를 자범죄 혹은 품행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본죄와 성품죄가 행위로 드러난 것을 자범죄라고 하기도 하고 품행죄라고 그럽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 때문에 그 마음을 품었어요. 그게 자라요. 계속 자라요. 이 성품죄는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 못하니까, 본죄와 성품죄로 인해서 다스리지 못하니까 행동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아벨을 쳐 죽이게 되었고, 그것이 살인으로 옮겨져서 품행죄로 자범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무서운 건 쫓겨났다는 겁니다. 근데도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이 한 게 소리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애통하는 심령을 갖습니다. 그때야,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려 할 때 애통하는 심령을 가졌어야 되는데
살려주세요. 그때 외칩니다. 하나님은 표를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자. 예수께 돌아가자. 예수 이름 의지하자. 이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육체 갖고 있기 때문에요. 미안합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어요. 꼬부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 마음에 품지 말라니까. 품으면 저주요. 한 번 더 합니다. 씻어버리자. 털어버리자. 요즘에 우리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옷을요 하루 인종을 입고 온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옷이 이게 흔들어 가지고 새 옷처럼 만들어 준디야. 그처럼 먼지 붙어 있는 거 뭐 다 붙어 있는 것들이 그 안에다 걸어만 놓으면 그냥 옷이 그 기계가 알아서 흔들면서 새로운 공기 넣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해준대. 이처럼 우리도 매일과 같이 회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성경에 보면 신약성의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율법을 이 사람은 철저하게 지킨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의 품행죄나 자범죄는 거의 범하지 않았어요. 거의 범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율법의 그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성경으로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근데 바리새인들에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해버리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서 끝없이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꾸짖는 방법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이사야가 너에게 잘 말해도다 라면서 그냥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에 계속 얘기합니다. 이 백성인 입술로 나를 충용하되 마음에서 내게서 떠났도다 하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먹는 거 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은 거거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거든요. 이거 비유인데 이거 좀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너 아직도 모르니?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면 끝이요. 근데 속에서 나오는 거, 더러운 거, 악한 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들, 이런 것이 속에서 나와.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야. 뒤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본죄와 성품죄, 그 속성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제시한 율법을, 그 법을 행함동으로 지켜야만이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들어오면 열심히 물 뿌리고 손발 열심히 닦고 금식하고 또 아주 절제 막 그렇게 사는, 그렇게 해야 내가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겉의 행동이 거룩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우면요, 본죄와 성품죄, 이 속성들은요, 아무리 절제할지라도 봄 되면 어김없이 이파리에서, 살아있는 이파리에서는 나뭇가지에서 이파리가 내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속에서 나오는 성품죄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11조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11조는요 아주 정확합니다. 지금은 정확한 저울이 있어가지고 키우지만 예전에는요, 조나 이런 것들은 세기 싫어서 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키우질 않았대요. 아주 그것을 다 세서까지도 누가 파 한 단을 갖다 주면 그 파를 다 셌어요. 세가지고 그 뒤에 11조일 때 떼는 거예요.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11조를 했다고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면상이 얼굴 똑바로 봐가면서. 그것도 식사 대접한 그 집에서. 근데 너희들이 11조를, 서기관들 바리새인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공의, 이걸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11조도 드려야 되지만 이것을 먼저 드려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명령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범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속으로부터 의와 인과 신을 버렸기 때문에 본죄, 본죄, 성품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상태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뭐 그냥 땅속에다 묻은 게 괜찮습니다만 그때 당시 무덤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땅속에 가난한 사람은 땅속에 묻었고 부자들은 벽을 파가지고 시체를 묻었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으니까 그 헷족속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 땅을 산다고요. 이게 구덩을 파가지고 사서 거기를 구덩이를 파가 정을 가지고 쪼아가지고 파가지고 걷다 시체를 갖다가 미라처럼 싸서 그냥 갖다가 놓는 거예요. 이렇게 반석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벽을 파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렇게 싹 넣고 바깥에다 문을 막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공간이 있죠. 하나의 토굴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 위에 있으면 그 밑으로 아내가 들어가고 그 밑으로 뭐 자식들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요, 바깥에는 회칠한 무덤이지만 안에는 더러운 냄새. 사람이 죽으면 가장 먼저 이 내장부터 썩거든요. 저는 이걸 여러 번 봤습니다만 방글라데시에서 본 게 가장 끔찍해요. 아이고, 진짜 방글라를 배우는데 선생님 쉽게 말해 교장 선생님 어머니가 돌아갔다고 했는데 밤온도 40도 되는데 그걸 3일 동안 내놨으니 근데 어떻게 돼 보니까 그 밑에다가요 얼음을 넣어놓고요. 얼음을 두껍게 넣더라고요. 그리고 비닐을 깔고 시체를 걷다 올려놨는데 물이 차니까 이게 상주가 시체를 약간 깃털에 한쪽에 오니까 그 물을 이렇게 받아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냄새가 아이고 이제 내장부터 썩거든요. 그 다음에 뇌에 썩고 이 내장부터 썩어 들어가면 이제 구멍으로 튀어나오거든요. 냄새가 입으로 나오고 코로 나오고 막 귀에서 진물 흘러나오고 그러거든요. 난 미국 가서 보니까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콧구멍에다가 실리콘으로 다 막고 입은 본드로 다 붙이고 귓구멍도 그 실리콘으로 다 막아놓고 그러더라고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 회칠한 무덤 바깥에는 예쁘게 해놓죠. 아무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안을 깨끗하게 하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일지라도 자범죄에 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거룩한 행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하여 근본적으로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는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가인은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 미움, 시기, 질투, 분쟁, 증오, 비교의식 을 억제하지 못했어요. 죄의 성품을 바깥으로 드러내서 자범죄를 범할 살인을 행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속에서는 가득해요. 그들이라고 뭐 속에서 뭐 시기, 질투, 미움, 분쟁이 없었겠어요? 그것을 성품죄 또는 본죄를 억누르고 있어서 그것이 진행돼서 성품이 진행돼서 바깥으로 옮겨지진 않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자범죄를 범하지 않고 표명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 본죄와 성품죄를 억눌렀기 때문에 본죄와 성품죄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성품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 자범죄를 짓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자범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고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자범죄 때문에 그 자범죄 이전에 본죄와 성품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이 바보 같은 놈 이 욕을 하면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율법의 그 말한 바 행동으로 옮기는 살인죄를 짓지 말라고. 율법은 그래. 행동. 내가 돌로 패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 안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형제에 대해 노하지도 말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지도 말고 욕도 하지도 말고 형제에 대해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요. 또 간음에 대해서는 율법은요 간음을 행하는 것을 행동 요한복음 8장을 보면 현장범으로 여인이 잡혀와요. 남자는 도망가 버렸어요. 현장범으로 잡혀와요. 그러면 돌로 패 죽여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율법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마음으로 여자의 마음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죄라고 그럽니다. 마음으로부터 음욕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 마음의 성품죄, 마음으로부터 탐욕이 올라오지 않도록, 마음으로부터 미움이 올라오지 않도록, 마음으로부터 시기, 질투, 미움, 증오가 올라오지 않도록 그걸 다스리라고 합니다. 카인이 왜 그걸 못 다스렸냐면 성령 때문에 못 다스렸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한번 따라해. 나는 예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공로가 은혜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마음의 본죄, 성품죄 능히 씻어버릴 수 있어요. 감옥에서 뛰어나온 지 몇 시간 만에 또 범죄에서 들어가고 나온 지 며칠 만에 범죄에서 또 들어가고 그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예수의 공로가,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게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내 성품, 내 성품 속에서 죄의 성품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 미움이 안 들겠어요? 미워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서 가위바위보라도 지으면 안 돼. 일본 사람한테는 이게 미움이 들어있는 거거든. 그게 북한 사람한테는 축구는 져도 박수 쳐줘요. 근데 일본 사람한테 축구에서 지면 공항에서 들어올 때 엿집어서 엿먹으라 그러면서 그 미움이거든요. 진짜 미움이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생각들, 내 본죄,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죄의 성품들, 말씀과 성령과 예수의 공로로 능히 이길 수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더 큰 은혜 주세요. 내게 더 큰 능력 주세요. 내게 더 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내 영혼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